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매번 신앙생활하면서 어, 잊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보면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59절에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61절에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총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였겠죠.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한 그 제자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렇게 살 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결단은 좋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도 좋다. 그런데 나 따라다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해갖고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못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유업이지만 정작 내가 더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시간들은 광야에 있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더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 광야는 우리 한번 9장을 보세요. 9장 1절, 2절 1절하고 3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3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9장 1절만 읽으면 능력도 주신다고 그러지, 귀신을 제어한다고 그러지, 권위도 허락한다고 그러지. 이게 영적인 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9장 1절에 확 넘어간다 이 말이죠.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근데 이 9장 1절에 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분명히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 네 권세가 있을 거다. 귀신이 나갈 거다. 귀신을 제어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적 권위를 줄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팡이 가지지 마라, 배낭 가지지 말라, 양식도 두보롯도 신발도 그렇게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9장 1절은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3절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1절은 주님이 주실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니면,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복을 분명하게 주실 거예요. 근데 3절은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지지 말아라. 분명히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지팡이, 배낭, 신발, 옷 2벌 다 그냥 뺏어버리고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1절은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3절은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정권, 자기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해. 그렇게 또 바라고 원해, 소원해. 주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따르고 믿습니다라고 동전의 A면은 믿고 신뢰하는데 3절은 안 해. 3절은 안 한다고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만 3절에 이 삶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을 하고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는 9장 말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9장의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대신에 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끝에 머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듯인지 내가 다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건 고맙고 감사한데 나 따라다니면 여우도 그 굴이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 이것을 알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1절에 대한 그 복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정작 해야 될 거 배낭, 양식, 신발, 옷 2벌 이것은 나를 포기하는 삶인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 제자들에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냥 구원받고 구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구약 백성들에게는 제자의 도를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삶을 말하지 않아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9장 1절에 제자들을 보내시지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계속 따라오라고 말을 하지 어디를 보내지를 않아요. 계속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그런데 이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도로서 보내실 때의 삶이 그런 건데 각오가 됐냐고. 그런데 이 각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이 각오는 예수님 자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이적이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예? 어떤 찬양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좋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눈물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처럼 좋아 보여. 예수님께서 능력과 이적을 행할 때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 이적과 표적의 모양에 대해서는 갈망을 하지만 너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준비가 됐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을 그러한 결단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람에게 원했었던 것, 나를 따르라라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안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런 삶을 살 건데 너는 그렇게 살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래요. 주님이 마음에 들으셨는지, 아니면 첫 번째 사람보다 더 월등했는지, 더 주님 마음에 원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고 했었던 그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례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일이나 돌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참여하지 않아도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못 갈 상황이 있으면 그냥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못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례 절차예요. 근데 이 인생은 자기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비가 돌아가는 일들을 맞이했다 이 말이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에게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 이 사람이 다른 이 첫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에 등장할 사람보다는 주님이 너무 원했거든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따르라는 그 말에 자기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것만 해결하고요. 이것만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을 믿으시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천국이 믿어져요, 여러분? 천국을 믿냐고요? 천국을 믿어. 믿어져요? 그래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건 뭐가, 안 믿어지는 건 뭐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교인들,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믿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0부터 100까지라고 그런다면 천국에 믿어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세요? 자기한테 말을 해봐요. 나는 천국이 믿어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얼마나 되는가? 이제 믿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100%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당신이 천국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눈으로
확인해 보지를 않아 갖고 이 말씀을 따라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천국이 있음을 또 천국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 보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봤을 때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셋째 하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왕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국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임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그 나라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몸은 사라질 것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 내가 친히 목도하게 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은사도 방언도 다 패하고 내 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본다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인 몸으로 그 천국을 보게 될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너무 사모가 되는데, 이제 청년의 때하고 지금의 때가 좀 달라요. 청년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그때 말해주고 들었었던 그 천국에 대한 내 영혼의 감각과 지금 내가 천국을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있는 내 영혼의 감각이 달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막 교회에 와서 천국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각과 10년, 20년, 30년 그냥 평범하게 대충 교회만 다닌 사람 말고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영적인 감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가끔 밖에서 하늘을 쳐다봐요. 가끔 밖에서. 예?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나는 정말 얼만큼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몇 퍼센트나 믿는 거예요. 몇 퍼센트. 예? 만약에 여기가 이 공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무너질 것을 알았다라고 그랬다면 여기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차를 타고 오는 그곳 타고 오는 그 길에 싱크홀이 생겨서 도로가 움푹 무너질 것을 알고 막 지진이 날 것이 알고 막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집에서 집콕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콕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믿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 길 가다가 지진이나 싱크홀이 생기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왔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기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예? 이 여기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신념에서 왔어요. 내가 매일 경험해 봤거든. 예? 지난 주일에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지난주에도 1년 전에도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 경험의 기준 삼아서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천국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천국을 직접 봤냐? 이 눈으로 직접 봤냐 말이요. 만졌냐 이 말이요.
실제적인 경험이 없어. 그런데 지금 천국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인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믿음. 예수님께서,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 그런데 당신이 죽으셨네? 근데 죽으신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내가 부활하여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오순절 날에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니까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말씀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씀으로 주신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얼만큼 있냐고요. 얼마만큼. 어제 저 인천 갔다 오다가 인천에서 한 목사님이 홍콩 얘기를 잠깐 해주더라고요. 홍콩 얘기. 홍콩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지금 홍콩이 중국의 탄압을 받아서 홍콩도 지금 그 소나기에 들어갔는데 2주 동안 뭘 해야 되냐면 교회를 폐쇄해라 라고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해라. 이분은 폐쇄를 안 할 줄 알아. 안 하리라 나는 믿는데 1인당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10,000원씩 벌금을 내가 때리겠다 한 거예요. 근데 홍콩 돈 10,000원이면 우리나라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150만 원. 그러면 거기에서 약 10명이면 얼마예요? 홍콩에서 10명이면 1,500만 원이죠. 20명이면 3,000만 원이죠. 30명 하면 4,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폐쇄하겠습니다. 근데 와서 한 사람당 150만 원을 내래. 권사님 150만 원 내고 오실 거예요? 집사님은 어때요? 에? 예배 비용이 150만 원이야. 예배를 드리는 비용이. 근데 그 비용이 수요일만 한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네. 그럼 일주일에 얼마인 거요? 450만 원이요. 2주면 얼마요? 900만 원이네. 2주 동안 900만 원 내놓고 예배를 드릴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900만 원을 내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폐쇄 안 할 줄 알아요. 그냥 추방되면 추방을 됐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비유를 하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옥토에 뿌려진 자가 몇 배로 받아요? 최소 30배지요. 최소 30배예요. 자, 900만 원에 30배는 2억 7천인가? 27억이요 또? 그래요. 그렇게 막 부풀려도 괜찮아. 많이 부풀려도 괜찮아. 내가 만약에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900만 원 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 하늘에서 2억 7천 뿐이겠습니까? 2억 7천은 뭐 저기 껌값이겠지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신념 아니고요. 신념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심은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최소 30배야. 내가 900만 원을 이 땅에서 심었는데 예배 때문에 2억 7천을 주시겠대.
그러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2억 7천을 받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갈라지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신념으로 산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거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2억 7천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지금까지 그냥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은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소 30배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은,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에 30배, 60배, 100배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물질에 대한 액수로 표현해야 그나마 입감이 잘 오더라고. 예? 뭐 이렇게 두루뭉실에게 100배를 주겠대, 10,000배를 주겠대, 아무런 소용없어. 직접적으로 손에 짚혀주는 것을 줘봐야 그제서야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여러분은 어디 가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가게 됐어. 유학을 가든 이민을 가든 가게 되었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그 나라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여권을 만들어야 돼요. 가서 서류를 신청하고 여권을 만들러 관공서를 가야 될 것이요. 그 여권을 만들고 나면 여행사든지 아니면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그 받음과 동시에 내가 그 문화를 알아야 되고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래도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또 그 나라에서는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지역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느 지역이 좋은지, 어느 지역에 한국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다 사전에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전조사 다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고 여권을 사야 되고 비자를 신청해야 되고, 내가 어느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당연히 준비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신앙생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가 되어지지 아니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자기 영혼 가운데, 자기 믿음 가운데 임하였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곧 가셔야 되는데, 곧 부활하여 가셔야 되는데, 승천하여 가셔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도 참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떠나기 전까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 이 말이요. 진짜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이 있겠어요.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예? 부모와 자식이 헤어질 때도, 스승과 제자가 헤어질 때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며 유언처럼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 생활을 할 때 그 나라 가기까지 첫 번째 사람이든 두 번째 사람이든 세 번째 사람이든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몰라.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정말 주고 싶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원했으면 다른 제자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해. 야, 인마 예수 그리스도 나처럼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거나 제대로 알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달랐어요. 너 나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사람에게도 정말 이 자기 가족들과 이별하는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가족과 이별하게 해달라고 작별 인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건 그만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실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이 인생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라 이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옷 입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지금은 이 모양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드니까요 인물이 더 이렇게 인생이 외모가 다 아무리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분칠을 해도 이 나이 들어가는 이 외모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정말 너무 좋은 건 이 썩어져가는 이 육체를 다 벗어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옷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의 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몸을 입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신령한 몸을 어떻게 입을 거예요? 세마포를 어떻게 입을 거예요? 면류관을 무엇을 쓸 거예요? 얼마만큼 쓸 거냐 이 말이죠. 이게 실제가 아니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천국이 있단다. 천국. 못 알아들으니까. 왜? 가보지를 않았거든. 보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인데 주님께서 계속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비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유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가 어디서 나와요? 원형에서 나와요. 원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원형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뒤돌아서고 난 다음에 이 원형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없어. 본체가 없어. 진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해? 없는데 어떻게 비유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요. 내 어머니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내가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친히 본 거, 실제 했었던 거 다 비유로 말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없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은 비유가 되어지지 않아요. 천국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풀어줘도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게 믿어지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저 천국에 직접 만지고 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장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해보지도 않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의 일은 영으로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육의 일은 육으로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성령을 모셔드려서 방언을 말하라는 건 이것은 표면적인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모셔드리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생각날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이 임하면 방언은 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성령께서 가르쳐 준 일이 없어. 생각난 일이 없어.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 성령을 받은 건지 아니면 따라한 건지. 그래서 제가 제 실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세가족 교육을 받고 나서 자꾸 성령을 모셔드리지. 사주 세가족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다시 성령을 모셔드리십시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성령 받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 두 여자 교사가 내 옆에 앉아놓고 무릎 꿇고 그 지하에서 시커먼 데서 3명이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다 말고 두 교사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네. 그러면서 성령을 모셔드리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방언을 하라고. 방언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방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짜증은 나고 시간은 계속 가고 그때 신앙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 계속 무릎을 꿇고 힘들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사들 따라 방언을 했죠. 예? 교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독령 하고 나서 방언을 따라했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열심히 따라했더니 막 두 교사가 박수를 치면서 끝내네. 성령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뭘 축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세가족 교육 끝나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놓고 그 주일날인가 주일 저녁인가 세가족 교육을 수료했다고 그러면서 세가족 교육 수료하면서 성령을 모셔드려서 방언을 말한다고. 나는 얼떨결에 세가족 수료증 받고 방언 말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 방언 말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 성령을 모셔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언 말을 하는 사람은 됐더라고. 그래서 항상 갈등인 거지. 그때 나는 정말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이냐 방언만 말을 하는 사람이냐. 방언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못 모셔드리면 내가 정말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이냐.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그냥 방언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모셨다라고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언어의 삶에서 변화가 없어. 그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었던 그 모양이 오늘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고요. 예?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열매,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나는 몰라.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막 예배를 선고하고 눈물 콧물 쏟기 때문에 당신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래 위에 집 짓지 말아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른다. 자기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 어떤 풍랑에도 어떤 파고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시간 지난다고 해서 지금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내 영혼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다녔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젠가 그젠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순복음교단이요, 순복음교단에 강남 쪽에 교회가 있대요. 강남 쪽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출석 인원이 10,000명이라는 거예요. 출석 인원이 10,000명. 코로나로 지금 2년이 지나갔는데 거기 출석 인원이 몇 명이게요?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10,000명에서 지금 2년 지났는데 2,000명 됐다는 거예요. 2,000명. 8,000명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네? 저기 용곡동인가? 어딘가 또 큰 교회가 있대.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큰 교회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도 큰 교회거든. 내가 봤을 때도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주일날 나오는 멤버가 200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에이 그거 거짓말이지. 어떻게 200명밖에 안 나와. 내가 속으로 내가 그래서 어느 교회인지 추측하지 말고요. 네? 200명이라는 거요. 아, 그렇게 큰 교회가요? 근데 더 환장할 일은 청년들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대. 청년들이 없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150만이 사라졌대요. 150만이. 150만이 사라졌대. 코로나로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래. 제가 전해 들은 얘기. 그 많은 인원을 최대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정부의 그 말의 지시에 대해서 다 수용은 안 되고 할 수가 없고 정부 말을 들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당연히 예배겠죠. 온라인 예배도 예배겠지.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너무 높여놨어. 그래갖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하는 거야. 평안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평안한 거야. 너무 좋은 거지. 그냥 집에서 TV만 켜면 다 나오니까. 스마트폰만 켜면 다 나온 거니까. 이제서야 땅을 치는 거죠. 이제서야 땅을 치고 있대요. 이제서야. 그게 예배가 아니었다. 그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정부가 그렇게 해더니 그렇게 한 것이구나. 땅을 치더라는 거죠. 어떻게 2년 만에 80%가 날아가. 우리 교회도 그럴지도 몰라.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점집에 갔다 왔냐고. 점집에 갔다 왔으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적시켜버린다고 그랬어. 근데 또 말하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무당집 갔다 왔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거다. 주님이 뭐 교회에서 왜 이렇게 웃어? 교회에서 제적을 시킨다고 해도
주님께서 과거의 일들은 다 묻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받아주는 거지.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몰라요. 우리 신앙이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몰라. 지금 이 사람에게 닥친 그 장사하는 문제, 가족과 이별하는 그 문제, 그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했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해야 되는 거야. 주님, 이거는 주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직 주님이 30년밖에 안 살아봐서 이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신이 창조한 이 나라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야곱이 죽으니까 이 애굽에서 며칠 동안 애국을 했어요. 70일 동안 했어요, 주님. 거기는 70일이에요. 근데 얘는 70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가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주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예? 가족하고 작별 인사만 하고 온대잖아요. 작별 인사만. 그걸 주님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할 만한 건덕지가 너무 많아요. 이건 주님이 지금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거 주님이 잘못된 거라고. 저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습니까? 내가 봐도요, 장사하는 아버지, 다른 어떤 일가 친척 가운데도 저 8천에 이거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자기 친아버지가 죽었다고 장사 지냈겠다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지. 응? 못되셨네,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겠다. 내가 봐도 저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목사는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다 쳐. 목사는 이해해보겠다고 쳐. 그러나 중요한 건 목사가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런지 하고 목사의 감정이나 목사의 이해도나 목사는 이해를 한다 쳐.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한다고 그런다면 목사의 이해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오셔서 전하실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내 앞에 와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이 순간에도 지금은 또 말씀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핑계가 소용없어. 변명이 될 게 없어. 우리는 주님 앞에 저 역시도 주님 이것 정도는 이해하세요. 이것 정도는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나 나도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지만 주님은 감동하여 주시면 주님이 명령하여 주시면 우리의 핑계거리, 우리의 변명거리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챙기셔.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내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가족을 챙겨요. 나 때문에. 믿으십니까? 나 때문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하여, 내가 직분 감당을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지금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가족을 나라고 하는 인생 때문에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의 자식들은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자. 하나님의 나라. 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10,000명이 되는데 2,000명으로 줄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200명으로 줄고 청년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 방학 때 됐다고 오전에 나오라고 그래갖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같이 큐티하는 청년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없어요.
뭐 이놈들을 이렇게 높여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없다니까요. 지금 청년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다 그렇게 보내지요. 예? 아침에 안 나오는 놈들은 찔리겠다. 미안해. 근데 그런 걸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심 때 나와고 식사 봉사해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농담인 거예요. 네? 없단 말이요.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없다니까요. 지금 방학인데 알바하러 다녀야지. 자격증 공부해야지. 다 이러고 있지. 누가 지금 겉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큐티를 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고 예? 그러고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얼마나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한 영혼을 참 열매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어느 그 영상에 보면 할머니가 손주를 키워요. 손주가 몇 살 되지 않았어. 이제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들어갔고 그 할머니가 그 네이버에 보면 뭐 그런 영상이 올라와요. 후원해주는 영상에 보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당신은 곧 돌아갈 거고 이 손주 녀석은 아직도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도대체 이놈을 누가 봐줄까? 도대체 이놈을 누가 양육을 해줄까? 나 죽으면 아무런 피부치가 없는데 그러면서 나는 시간이 없다고 막 울상이 되셔갖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 심정이요? 그래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그래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제자를 삼아놓고 가야 되는데 영혼을 정말 영혼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예배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으니 예? 예배 나와준 것으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일 아니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일이지 왜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교회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니겠냐 말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사명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제자 삼아라라고 말을 했는데 예? 어떻게 예배 나와 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이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 다 떠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아까 찬양했지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저 주님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넓은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뭐라 좁은 길은 협착하는 찾는 사람이 적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아가.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에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는 내버려 놓고 가족은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면 내가 이런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미래적 자기 장래적인 그 삶이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라고요. 좁은 길 가라고.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코로나 하셨을까? 왜 코로나라고 하는 환란을 허락해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놈들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우리 한번 욥기를 봐주세요. 욥기 1장. 욥기 1장 15절, 16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예, 욥이 당한 아픔들인데 첫 번째는 뭐였죠? 예, 물어보잖아요. 저는 읽고 나면 스바 사람이 와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세 번째는요. 뭐지? 바람이 불었잖아요. 예?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을 찾을 때에 사람들이 지금 욥의 입장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었어. 농작물이 다 죽었고 동물들 다 죽었어. 근데 그 원인을 욥이 이렇게 찾았다고 싶지나 저 스바 사람들은 원래 본성이 나쁜 놈들이요. 난폭한 놈들이요. 그래갖고 내 자식들을 죽였네.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이 하늘에 이게 천체가 제대로 안 움직이더지만 이 우주가 제대로 운동하지 않더만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바람이 불었네. 이 바람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결국은 요즘 말로 따지면요,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네라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저 민족이 난폭해서 아니면 저 국가가 본성 자체가 악해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스바 사람의 본성에서 찾지 않냐고, 천체의 어떤 잘못된 운행에서 찾지 않고 온난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6장에 보면 2절, 3절, 5절, 8절에 보면 말들이 나오잖아요. 말들이. 예? 전쟁으로 말미암는 것, 기근으로 말미암는 것, 어떤 난폭한 일들, 사망과 관련되는 모든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찾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일들이 왜 벌어졌느냐? 전쟁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 국가와 이 국가가 외교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기근이 벌어진 이유는 이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날씨가 안 돼서 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거라고 얘기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유를 어디서 찾아? 원인을 어디서 찾아? 이 땅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원인 때문에 그와 같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곱 그 나팔을, 일곱 인을, 일곱 그 대접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벌하여 주시는, 심판하여 주시는 과정이지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한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인이나 나팔이나 일곱 대접에 대한 것들을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수가 차지 않았어. 어떤 숫자?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지 않았어요. 순교자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코로나가 왜 벌어졌어? 기후변화 때문에, 아니면 중국 놈들 때문에,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왜 허락하셨다고요? 순교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 교회들이 8,000명이 떨어져 나가고 150만 명이 떨어지고, 무엇으로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신념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보내주시겠지. 자기 신념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 말이에요. 지금 원인을 어디서 찾죠? 세상에서 찾지 마요. 세상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죽은 자 때문에 그러냐? 가족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삶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면 저렇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고 영혼은 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냐? 다 원인을 이 땅에서 찾지 마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굳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없어요. 나의 믿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가족들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고요. 내 자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없어요. 죽은 자들요 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진짜 아버지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방패세요. 산성이세요. 그 어떤 것으로 더 표현해야 됩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길을 가보십시다. 그 길을 살아보십시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언제까지 뒤돌아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 못해요.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도 않아. 제자가 되보시라. 제자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여러분 진짜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에게 내가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과 이별하기 위하여 내가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